안녕하십니까. 오은국 목사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레마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마 성경 공부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성경 공부 방법이고 설교 방법으로 헬라어로는 액티데미, 영어로는 오버랩 기법, 줄여서 넷 기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갈 부분은 시험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도록, 용어 분석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또 이렇게 사용되는 용어 중에 하나인 것을 우리는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학교 때 어떤 동기 신학생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다 뭐라고 그러냐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컨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시험에 안 들려면 컨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시험이라는 말에 대한 개념 정리를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말에는 헬라어로 세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도키마죠, 하나는 페이라죠, 하나는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이제 세 단어가 있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쩌면 큰 차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먼저 이 도키마죠, 이건 뭐냐면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테스트.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걸 시련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 테스트한다. 금인지 아닌지, 내가 금신앙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테스트하는 거, 또는 자기 자신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0절에 보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본인 스스로 주님께 기뻐하게 할 것이 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이게 이제 도끼마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인지 아닌지 테스트 한번 해봐라 하는 거. 테스트에 해당하는 말이 이 도끼마죠.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한다 하는 거, 그거 이제 그건 시련에 해당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도끼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 페이라주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유혹, 뭐 영어로 하면 템테이션 이렇게 되겠죠. 유혹인데 마태복음 4장 1절을 보면,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고, 이렇게 할 때 시험,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갔다 할 때 이 시험이 페이라죠. 그 뭐냐면 유혹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부분들은 다 대부분 다 뭐예요? 유혹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마음이 미혹돼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마음이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시험에 드는 거, 이 부분이 이제 대부분 여기에 이제 해당하다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페이라죠, 시험입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 때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는 말로도 이렇게 이제 쓰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복잡해져요. 쉽게 생각하자 이거죠. 페이라주 시험은 무조건 마귀가 우리를 어쨌든 신앙의 노선에서 아니면 천국에 가지 못하도록 어떻게든지 우리 영혼을 좀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하기 위해서 주는 그 시험, 그게 바로 이제 페이라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시험이 뭐냐면 페이라스모스, 이게 있습니다. 이건 좀 테스트하고 좀 비슷하지만 좀 달라요. 테스트는 이게 정품인지 아닌지, 내가 금인지 신앙이 아닌지, 그거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냥 신앙의 정품인지 아닌지, 시련을 통해서 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그러니까 재련소에서 금을 단련할 때 그 막 뜨거운 불에다 넣어서 그 불을 단련을 하잖아요. 불문불에 넣어가지고. 그런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거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이 도끼마저는. 그러니까 시련에 해당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 진품인지 아닌지, 거기에 이제 관련된 게 그 도끼마저 시험입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 페이라스모스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물론 테스트의 개념도 있기는 있겠지만, 왜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왜 그럼 우리에게 시험이 오느냐? 그것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요,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때 시험 페이라스모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은 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제가 좀 해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를 들자면 요런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게 되죠. 하나님께서 바치라 해서 바치게 되죠. 그 시험,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 이게 페이라스모스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후에 어쨌든 바친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바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 무슨 일이 있냐면 형통의 북이 옵니다. 형통의 북이. 그래서 성경에서 이제 이삭의 주인공으로 바꿔요. 왜?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평탄, 굴곡이 없는 인생이 됐다. 평탄, 대로가 열렸다. 자동문이 됐다. 이거기 때문에 이제 아브라함은 더 이상 문제를 안 삼는 거예요. 그 다음 이삭으로 넘어갑니다. 주인공이.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뭐냐면 페이라스모스예요. 이 페이라스모스는 그 시험을 주는데, 그 시험이 있는데, 그걸 통과를 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형통의 복이 오는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더 좋은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그걸 이제 페이라스모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끼맞이는 진품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거 테스트하는 거. 그거라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 시험이라는, 페이라스모스라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예비해 놓고 하는 시험. 요게 페이라스모스, 이런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마귀가 주는 시험이 아닌 이상은, 하나님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또는 본인 자신이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을 하는 토끼마저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 많은 것들을 어떤 것을 뒤에다 숨겨놓고 주는 시험, 그게 이제 페이라스모스 이런 시험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이 시험을 생각할 때 생각나는 게 뭐냐면 보리입니다. 이 보리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보리는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시험이 없어서 시험에 들지 않느냐, 그건 아니에요. 보리처럼 많은 시험을 당하는, 한마디로 시련이죠. 그 시험을 당하는 존재도 없습니다. 왜냐면요, 다른 모든 곡식은요, 봄에 심어서 가을에 추수를 합니다. 날씨가 어때요? 좋습니다, 날씨가. 왜 그러고 또, 고통당하는 게 있습니까? 다른 식물들? 없어요. 그냥 봄철에 씨뿌리, 따뜻한 날씨에 씨 뿌려서 여름에 한참 무더울 때 자라요. 겨울에 소철하고. 이건 그냥 자연의 그냥 순순한, 그냥, 그죠? 선순한, 그냥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련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이제 모든 곡식입니다. 과일도 그렇죠. 그런데 보리만은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보리가 수확이 많은 거예요. 왜냐면요, 보리 한번 시험을 한번 보자 이거지요. 이게 페이라스모스 시험입니다. 보리 같은, 우리가 성도가 되어지고, 보리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고, 보리는 시련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험에 들잖아요. 아무리 시험을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놀랍죠? 자, 보리는 언제 그러면 씨를 뿌리냐면, 보리는 씨를 뿌리는 시기가 언제냐면 추수가 다 끝나고 10월 한 중순경, 그때 씨를 뿌립니다. 그리고 이제 싹이 조금 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막 서리가 내려요. 그리고 한참 자라려고 하는데 자라지 말라고 뭐가 와요? 눈이 막 옵니다. 날씨가 영하 10도, 20도를 막 툭툭 떨어지지요. 그렇다고 보리가 죽는 줄 아세요? 안 죽습니다. 여러분 봐봐요. 다른 모든 작물들은 봄, 여름, 가을에 심고 거두고 자라고 합니다. 시험이 없어요. 그냥 형통합니다. 평탄해요. 그렇지만 보리는 어때요? 심는 자체부터 시험입니다. 한참 추워지려고 할 때 가을, 늦가을에 딱 심어서 겨울을 통과한다 이거죠. 동절기 가장 추운 한겨울을 통과한다 이겁니다. 영하 10도, 20도를 통과한다 이거죠. 막 자라려고 하는데 자라지 말라고 어떻게 해요? 눈이 내리고 영하 막 20도, 10도로 떨어진다 이거죠. 그걸로 끝나는 줄 아세요? 거기서 막 또 아이들이 축구하고 놉니다. 보리밭에서는. 우리도 그렇게 어렸을 때 보리밭에서 겨울에 막 놀고 그랬어요. 거기서 별짓 다 하고 놉니다. 막 뛰어다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눈이 쌓여 있어요. 보리밭이에요. 보리 못 자라라고 막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죽어라 하는 겁니다. 보리. 너 죽어라. 애들이 받고 놀지요. 거기도
또 막 달리기도 하고 그랬죠. 거기다가 눈까지 내리죠. 그 눈 위에다 거름까지 둡니다. 이거 얼려 죽이려고 작정한 거죠. 근데 보리가 그런 시련, 엄청난 시련이 오지만 보리 눈 하나 깜짝합니까? 그래서 보리는요, 병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리는 병에 걸리지 않아서 농약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모진 한파를 그냥 다 이겨버리는가? 병에 안 걸린다는 거예요. 병에 들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에게는 병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농약을 유일하게 안 주는 작물이 이 보리입니다. 보리. 그러니까 이 순환이 보리는 그 시련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는 줄 아세요? 가을철, 여름철, 봄철이 한번 돼보세요. 이제 이제 그 날씨가 풀려가지고 이제 저 자라야 되겠다 했더니 또 못 살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몰라요. 저처럼 촌에서 자란 사람들은 그 보리밭에 놀고 했던 거 기억이 뚜렷해요. 그리고 이제 한 3월달 정도 되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보리밟기 나갑니다. 예전에는 학생들 동원해서, 초등학생들 동원해서 보리밭 밟아주기 했어요. 왜? 밟아야 설치리 많기 때문에. 보리가 막 자라려고 하는데 밟아도 꺾어놔 버려요. 그것만으로 하는 줄 아세요? 소에다가 나무통 하나 딱 매달고 그거 막 몰고 다닙니다. 그럼 보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한마디로 쑥대밭입니다. 막 자라려고 했더니 다 꺾여버리지요. 엄청난 시련이 옵니다. 엄청난 시련. 말도 못한, 감당치 못할, 고전 10장 13절에서 말하는 것이 감당치 못할 시험. 그러나 피할 길을 열어줘요.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줬다 이 말입니다. 보리에게. 이게 페이라스 무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막 서로 다 끌고 다녀서 나무통 끌고 다니고 꺾이고 사람들이 막 자라는 거 발로 밟아서 진 이겨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꺾인 자리에서 보리가 몇 가닥이 더 납니다. 몇 줄기가 더 나와요. 그러니까 소줄이 한 줄기에서만 이렇게 밟으니까 꺾으면 어떻게 돼요? 네 군데 5개가 올라와요. 보리 대궁이. 그래서 거기서 소출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보리는 막 밟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기는 겁니다. 보리는. 그럴수록 소출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페이라스 무스입니다. 페이라스 무스는 뭐예요? 시련이 오는 이유가 뭐냐면 뒤에 엄청난 이 복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봐봐요. 보리가 그냥 내비두면 하나만 열매 맺어요. 하나만 나와요. 이삭이. 근데 뭉개버리면 5개, 6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5배가 소출이 더 되는 겁니다. 그러는가? 이게 뭐예요? 보리의 그런 특성을 알고 사람들은 보리밭을 막 그냥 겨울철에 이기고 봄철에 이겨서 보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왜? 괴롭혀야 소출이 많기 때문에. 이게 바로 페이라스 무스 바로 시험인 겁니다. 페이라스 무스 시험은 아브라함과 같이 그걸 통해서 뭐예요? 복을. 그게 더 큰 복을 가져온다 이거죠. 보리를 밟아야 더 큰 복을, 더 많은 소출이 오는 것처럼 더 좋은 것이 뒤에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밟는 겁니다. 이게 페이라스 무스예요. 여러분 보리 같은 성도 되세요. 보리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봐봐, 그렇게 밟고 문제 들여도 시험 들어도 보리 열매 안 맞고 병들어 죽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밟아버렸는데 뭐예요? 5배나 더 수확이 되고 더 팔팔하게 자랍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민초라고 하지요. 밟을수록 막 살아나는 풀을 민초 이렇게 이야기해요. 바로 그렇게 그런 보리가 바로 그렇다 이거죠. 그러니까 페이라스 무스 여러분들 시험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지금은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돕기마죠. 그것도 있겠지만 그건 많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돕기만 페이라죠. 이건 마귀가 주든지 마귀가 주는 건 절망해서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주님의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이게 마귀가 주는 페이라주 시험이에요. 그러나 페이라스 무스 이 시험은 뭐예요? 뒤에 엄청난 것이 예비되어 있어요. 고전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엄청난 것이 막 뒤에 복들이 예비되어 있어요. 그것 주기 위해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페이라스 무스라고 이렇게 생각하세요. 엄청난 걸 주기 위해서 그 과정이다, 시련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또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리가 시험에 들지 않아요. 시험이 없어서가 아니라 시련은 보리만큼 당하는 그러한 작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뒤에 소출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당할 때 나만 당한다 막
괴로워하고 그럴 거 없어요. 미래를 보세요. 아, 아브라함 같이 형통을 보리처럼 많이 열매 맺게 해서 뭔가 더 많은 복을 예비하고 뭔가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라. 그게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라 이거지요. 그래서 보리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제발 시험에 들지 마세요. 조금만 뭐라고 해도 그냥 그 온실 안에 있는 화투처럼 그냥 그렇게 연약하게 조금만 뭐 하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생각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한번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목사님 미워하고 성도 미워하고 그러지 마세요. 제발 좀 시험에 들지 마세요. 보리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시험에 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들이에요. 목사님들 시험에 드는 거 봤어요? 목사님들 시험에 들 부부싸움에서 시험에 들었다고 해서 그날 나 교회 안 가, 나 설교 안 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시험에 부부싸움 해도 가서 예배를 드려요. 예배를 집리합니다. 그게 성도에 그렇게 돼야 된다 이거죠. 여러분들도 주일날 부부싸움 하면 에이 나 당신 때문에 교회 안 가. 안 가. 아 누구 손해예요. 그렇게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과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목사님들은 시험에 안 든다 이 말입니다. 또한요 시험에 들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한가기 때문에. 꿈이 있고 바쁜 사람은 시험 들 시간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죽고 싶어도 죽을 시간이 없어서 못 죽는다. 아플래도 아플 시간이 없어서 못 아프다. 맞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에 들으냐면 한가하기 때문에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바빠보세요. 시험에 들 시간도 없습니다. 하나님 일에 한번 바빠보세요. 시험에 드나요? 네? 여러분 이런 그 자세한 내용들은 저의 책 하준 요한계시록 그 책에 이렇게 잘 기록되어 있으니까 꼭 보시기를 이렇게 바랍니다. 오늘은 도끼마죠, 페이라스 모스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페이라스 모스 시험 잘 견뎌서 반드시 하나님 복 주기 위해서 오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시험에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보리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독교 방송 TV 이렇게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좀 헌금 좀 해주시고 선기연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